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에 있던 한 사람 모세를 구해내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냥 구해내는 끝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족속으로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는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2장인데 하나님이 죽음의 위기에서 모세를 구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3장부터 18장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9장부터 24장까지인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된 제사장 족속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율법을 수여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 25장부터 40장까지에는 성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2장까지 모세를 구해내시다. 하나님이요, 이 죽음의 위기에 있던 한 사람을 구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지혜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모세를 구해내죠.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이야기, 그게 출애굽기의 첫 번째 이야기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내시는 분,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이 모세가 구출되는 이야기를 읽으면 흥미진진합니다. 첫 번째는요, 히브리 산파를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는 히브리 산파, 특별히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에게 명령을 내리죠.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근데 이 명령을 들은 히브리 산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줍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살려준 죽이지 않은 남자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족을 사용하십니다. 이 모세를 누가 키웠습니까? 3개월 동안 그의 부모가 키웁니다. 들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꽁꽁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났을 때에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듭니다. 그 속에 모세를 넣고 나일 강가에 그대로 갈대 사이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그 나일강에 있을 때에 누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는가? 그의 누나입니다. 미리암입니다. 떠나지 않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했을 때에 얼른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아기를 먹일 유모를 데려올까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가족을 통해 모세를 구해주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세 번째는 바로의 딸을 사용하십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이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의 공주가 발견을 합니다.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타이밍이 놀랍습니다. 어쩌면 그 시각에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을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면 또 장인어른 르웨를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자라나서 젊은이가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리죠. 한 이집트 사람이, 애굽 사람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들키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미디안 사람 르웨의 딸들이 그 우물에 와서 양떼에게 먹일 물을 깃는 거예요. 그때 동네 불량배들이, 이 동네 목자들이 와서 그 딸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도와주니까? 모세가 도와줍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모세는 르웰의 딸 중에 한 명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가살이 하게 됩니다. 장인 어른의 집에서 살게 되는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모세를 구해내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구해주시는 분이다. 구원자이시다. 이제 크게 두 번째 부분, 출애굽기 3장부터 18장까지는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다. 흥미진진합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대단합니다. 그 서막을 여는 배경이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 즉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돌보신 이야기, 기억하신 이야기, 그래서 구해주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니까?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 구출 프로젝트를 세우십니다. 3장부터 6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 구출 프로젝트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죠.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구출 프로젝트를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출 프로젝트를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한 사람에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당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구출 프로젝트를 실행하시다. 하나님은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이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고집 피우던 애굽 왕 파라오, 바로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죠. 보내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재앙, 그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에
엄습할 때에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건을 유월절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 6월이 아니라 6월 넘어간다라는 건 pass over.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간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출애굽기 13장 22절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슬아슬하지만 꼭 필요한 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장에는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넙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마라입니다. 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16장에 가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가 내립니다.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는 히브리 말로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라고도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아마 경상도 사람이 말했으면 이게 뭐고 뭐 이런 거예요. 전라도 분들이 사람이 얘기했으면 웜에 이게 뭐단가 뭐 그렇게 했겠죠. 충청도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이게 뭐예요? 뭐 그렇겠죠. What's this? 이게 뭐냐? 그게 만나의 뜻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잠을 자고 나갔더니 뭐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하면은 메추라기 보내주십니다. 단백질까지 섭취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르비딤에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최전선에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또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칠 때에 대승을 거두죠.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광야도 살만한 곳입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 가면 구출 목적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율법은 거룩한 백성이 사는 법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법을 주십니다. 그 부분 읽어오면 19장에는요. 구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구출 목적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구해내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출 프로젝트를 따라서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일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목적입니다.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살 때에 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구별되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 말하죠. 그런 백성을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출 목적이다. 당신을 구해낸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20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율법을 주시다. 율법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율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법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규들을 주세요. 굉장히 여러 가지 법규들인데 20장부터 23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자세하게 주셨습니다. 종의 해방, 살인, 유괴, 상해, 낙태, 절도, 정당방위, 화재, 위탁, 무당, 수간, 수간은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것 말합니다. 우상숭배, 나그네,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 재판, 뇌물, 절기, 이런 수많은 이 주제에 대한 법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런 법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예, 자기 멋대로 살면 자신도 힘들고 누군가를 또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따라 살면 자신도 행복하고 곁에 있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나도 웃고 다른 사람도 웃음 짓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 읽어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본심을 말씀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모든 걸 다 갖춰놓고 번듯하게 살 때인가? 아니면 뭐 하나 번듯한 것 없이 그냥 광야에서 헤맬 때인가? 예, 뭐 하나 번듯한 것 없이 광야에서 헤맬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 형편은 나아진 것이 별로 없고 나도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대단한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헌신하고 싶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 제대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당신에게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이루게 되시는 거죠. 이제 출애굽기는 성막을 짓게 하시다.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입니다.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만남과 교제의 장소가 성막이죠. 그 안에 물건들이 있습니다. 성물. 성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제사가 이루어지죠. 제사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좁은 성막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모형을 따라서 성전이 지어지죠. 성막은 어떤 장소일까? 짐승의 피가 흘려지고 인간의 죄가 용서되는 곳입니다. 진정한 성막, 진정한 성전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성막 안에 들어가고 성막을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진정한 성전, 진정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성막 이야기를 쭉 읽어오면 느낌상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려놓지 않고 이 출애굽기에는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집을 지을 때에 설계도로 하면 몇 장이면 되겠죠? 여러 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 집을 지을 때는. 그런데 그것을 다 말로 하려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예를 들면 너는 가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널판을 사라. 널판을 사서 이 자를 때는 가로가 몇 메타, 세로가 몇 메타, 높이가 몇 메타,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대패질을 할 때 몇 번을 하고 못을 박을 때는 사방에 둘러서 16군데를 박되 좌우 대칭이 되게 박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페인트 칠할 때는 초벌 칠을 하고 그 다음에 칠을 하고 무슨 색깔로 하고 색깔할 때는 배합을 이렇게 하고 다 쓴다고 생각하십시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책상 하나만 만드는 것을 설명하려고 해도 굉장히 길어질걸요? 근데 만들어 놓으면 책상 하나입니다. 달랑 하나 이거? 그렇지만 설명하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설명을 따라 만들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가 왜 그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냐? 25장, 40장까지 설명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을 따라 차근차근 그림을 그리다 보면 복잡하지가 않은 거죠. 25장부터 31장까지는요. 성막 지을 것을 명령하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읽어가다 보면 32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아에게 섬기는 이야기이죠. 또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6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다 만들고 성물을 다 만들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25장부터 31장에 성막 지을 것을 명령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을 지으려면, 성물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질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예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져갈까요?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갑니다.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께 드리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만들까요? 증거궤, 진설병, 상, 등잔대, 성막, 제단, 성막의 뜰, 제사장의 옷, 판결 중패, 분향할 제단, 놋 물두멍, 그 외 여러 기구들을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요, 이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32장부터 35장까지 보면요, 그새를 못 참고 엉뚱한 짓을 한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참 이 사람은 끈질기게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32장부터 35장까지 나와요. 꼭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6장부터 39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다.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들이 성막과 성물을 만들 때에 대원칙이 있습니다. 대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9장 32절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중요한 언급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성막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 구원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구원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꾀와 내 생각대로 살면 왠지 일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을 읽어보면 성막을 짓고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그 장면입니다.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 안에 성물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씻고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을 부어서 그 성물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이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 커튼도 달았습니다. 모든 역사를 마쳤습니다. 이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나아갑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봅니다. 보았더라라고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에 기록합니다.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누구를 보았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는 나를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나를 구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게 됩니다. 구원자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깨닫고 느끼고 바라보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꼭 읽으십시오. 파이팅!